오늘 말씀은 6월절 식사, 6월절 기념 성찬식이죠. 먼저 가롯 유다가 나오니까 제목을 그렇게 잡았어요. 자, 6월절 준비합니다. 7절을 보면은 6월절은 희생 제물을 바치는 절기다. 무교절은 누룩 없는 빵을 만들었다. 6월절 대해서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애굽에서 그 고생하다가 그 바로의 손에서 해방된다는 게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하나님이 10가지 기적을 베풀면서 엄청난 일을 베풀면서 구원된 거죠. 마지막 최후의 문제는 다 죽이고 6월절 어린 양의 희생 양의 피가 뿌려진 집만 구원받지요. 그래서 6월은 넘어갔다. 그 한문을 번역한 겁니다. 그래서 참 어려운 말이죠. 그래서 피가 뿌려진 집 재앙이 넘어갔다. 또 그걸 통해서 그 애굽에서 해방된 것, 구원된 것에 대한 기념이 있죠. 그래서 이것이 이스라엘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구원받은 것은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 되죠. 그리고 그것을 계속 기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시작했다, 이렇게 구원받았다. 내 인생의 시작도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어린 양의 피 흘림으로 구속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된 겁니다. 새로운 시작이죠. 그래서 그걸 기념해라. 그래서 큰 절기였고요. 예수님도 6월절 식사를 준비해라. 그렇죠? 그리고 그 한 주간 동안 무교병을 먹은다. 쓴 나물을 먹고, 그렇죠? 어린 양을 잡고, 그리고 노래를 부르고, 대대로 잊어버리지 않도록 우리가 이렇게 고생했는데, 노예 신분이었는데, 이렇게 종노릇 했는데, 우리가 도저히 안 되는 거 하나님의 은혜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속을 받았다. 자, 그러면서 우리 1절로 가면 6월절에 예수님이 만찬하시고, 최후의 만찬이죠. 그리고 체포당하고 고난당하시죠. 6월절 절기에 모든 사람이 모이는데 2절에 보면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 그래서 아주 제거하기로 그렇게 아주 궁리하고, 근데 거기 유다가 그 배신자가 되죠. 거기 보니까 사단이 들어갔다. 돈 받고 스승을 배신했다.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세상은 정의보다는 불의가 많고 선함보다는 악이 더 세력이 많은 것처럼 보여요. 왜? 그들은 열정과 적극성을 가지는 거예요. 선한 사람은 그냥 자기만 선하게 살아요. 악한 자는 더 악착 같거든요. 자, 예수님 보십시오. 인생의 배신 맛보지요. 체포당하지요. 재판받지요. 모욕을 당하지요. 배신을 경험합니다. 이 세상 살면서 그런 일은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없는 것도 축복이죠. 그러나
악도 있고 불의도 있고 배신도 있고 사탄의 개입도 있고 당연하죠. 만만히 봐서는 안 됩니다. 언제나 풍랑이 일듯이 시험이 있고 유혹이 있고 죄가 있고 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로 보호를 받아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 이 악에서 지켜주세요. 그런 기도가 필요하다고 가르쳐 주셨죠. 자칫하면 우리도 예수님 필요 없습니다. 이제 나는 그만 믿을래요. 예수님을 배신할 또는 멀리할 유혹이 올 수도 있어요. 자, 예수님 6월절 희생 제물을 바친다. 7절에 그랬죠. 6월절의 핵심은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과 6월절에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이게 고린도 전서로 가면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정확히 6월절에 그분이 죽으시는 거예요. 구약은 다 예표였죠. 상징이었죠. 실제가 오셨어요. 어린 양 예수가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뿌려준 거예요. 그 피를 받는 자 속죄받지요. 구원받지요. 정죄함이 없지요. 멸망하지 않지요. 영생 얻습니다. 분명한 그림이죠. 예수님 6월절 만찬을 기념하기 원했어요.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 그래서 오늘 12절 이하에 보니까 그 집을 그 장소를 준비하라. 그래서 큰 방에 가서 보통 2층 방으로 보죠. 큰 방에 가서 6월절 식사. 양도 잡아야 되고 음식도 만들어야 돼요. 음식 하려면 먹는 입은 다 있는데 만드는 게 힘들잖아요. 만드는 게 정성이 힘들어요. 성찬 좋은데 준비가 힘들어요. 먹기가 힘든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릇을 닦아야 되고 빵을 만들어야 되고 포도즙을 따라야 되고 또 먹고 나면 그걸 닦아내야 되니까요. 한 사람은 간단하지만 수백 개를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아요. 어느 교회나 성찬을 위해 헌신된 분이 있으면 그분들이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는 겁니다. 자, 오늘 22장 6월절 식사, 이게 성만찬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우리는 성찬식을 하려고 그럽니다. 왜? 말씀이 있으면 해야 되니까요. 원래는 매주일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잘 안 되죠. 절기라도 한 달에 한 번 하자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것도 준비 때문에 잘 못하죠. 자, 6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순전한 어린 양, 죄 없는 어린 양, 희생에 피 흘리죠. 이 제사란 말은 희생 드린단 말이에요. 누군가 희생을 하는 거예요. 부모의 희생 없이 자녀가 자랄 수 있겠습니까? 가정의 희생이 없이 가정이 될 리가 없지요. 다 구경하듯이 나 좋을 때라면 될 일이 어디 있어요. 가게를 해도 누군가 거기에 수고와 헌신이 들어가야 되고요. 모든 일은 희생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를 위한 구원의 희생, 우리의 죄를 위한 속죄의 제물 죽으시죠. 그리고 6월절 통해서 자기 생명, 자기 살, 자기 피를 주시죠. 그래서 오늘 17절은 내 잔을 받아라. 그렇죠? 또 성경에는 내 피다.
언약의 피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거다. 피를 주셨어요. 생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19절은 뭐지요? 자기 몸을 주지요. 내 살이다. 받아 먹어라. 그리고 나를 기념해라. 기념하란 말은 뭐지요? 잊어버리지 마라, 그런 뜻이에요. 계속 상기하라는 거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 희생했다는 거 잃어버리면 안 되죠. 성찬을 받을 때 사람은 은혜를 받고,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바쳐주는데 나도 뭔가 주님을 위해 일해야지, 이런 마음이 들고 헌금을 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은혜란 게 힘이죠. 엄청나게. 그런데 이 기념은 과거만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18절 하나님 나라가 온다는 걸 말했어요. 우리의 구원은 이 세상에서만 구원하고 끝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영원한 나라의 상속자, 천국 백성 되는 거지요. 이건 정말 귀한 거지요. 희망이 없니? 하는 것이 별거 없니?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너무도 확실하고 분명한 예수님, 그분이 가셨고 하나님 나라 간단 말이에요. 상속자니까, 생명을 받은 자니까, 그분의 살과 피를 받은 자니까, 그분의 생명,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우리가 천국 백성 만드신 거지요. 우리는 부활해서 천국 가가지고 주님과 함께 만찬, 교제, 약속, 감사 일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6월절 만찬, 최후의 만찬은 천국의 그림하고 같아요. 우리가 주님 뵙고 그 나라에서 정말 그분과 교제하는 삶이 있을 겁니다. 꼭 문제가 또 있지요. 21절, 22절 배신자, 성스러운 사랑을 외면한 자, 아니 그걸 정면으로 부인한 자죠. 유다, 성경에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좋을 뻔했다. 인생 살면서 가치 있게 살아야지, 죄만 짓고 사면은 차라리 안 태어난 것이 낫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자, 세상은 그런 것이 공존되어 있다는 거. 그리고 제일 악한 자가 배신자, 스승을 판 자, 사랑을 배신한 가룟 유다로 상징되고 있는 거죠. 자, 넘어갑시다. 우리의 구원이 분명하다. 어린 양 예수의 피, 그의 살, 그걸 내가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모시고 사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예배는 어린 양 예수의 피로 구속받은 자들이 드리는 겁니다. 왜? 나 같은 죄인을 구속한 은혜가 너무도 크니까요. 이 은혜 받지 않은 사람은 예배가 안 되지요. 예배할 것도 없고요, 근거도 없고요, 구경하는 거지요. 예배란 게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예수의 피를 받은 사람, 예수의 살을 먹은 사람, 예수님의 생명의 은혜를 받은 사람, 결정적인 것은 내 죄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려고 그분이 희생해 주셨다. 나를 위해서. 이 사랑과 은혜를 마음에 받는 거예요. 성령이 확인해 주실 거예요. 그 엄청난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로 산단 말입니다. 이건 엄청난 겁니다. 자, 24절. 이 엄청난 사랑과 은혜를 받고도 인간은 뭐가 있습니까?
금방 또 시험이 와요. 그거 받으면 천사가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시험이 와. 무슨 시험? 누가 크냐? 누가 더 좋은 자리에 앉느냐? 누가 회장이 되느냐? 뭐 그런 소리죠. 참 인간 간에는 다툼이 일어나죠. 애들도 다투고 어른도 다투지 않습니까? 부부지간도 서로 네가 잘났냐 내가 더 크냐 다투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세상 사람 이방인들은 위에서 왕도로 살려고 그러고 권력 가지고 이렇게 세력을 부리려고 그러고 내가 너를 이렇게 도왔다 내가 은인이다 이런 소리 듣기 좋아한단 말이에요. 26절 그러나 그래서 안 된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사람들은 그것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럼 뭐지요? 큰 사람은 섬기는 자다. 종, 섬기고 희생하는 사람이다. 이 훈련, 이 사상이 중요하지. 이해가 안 되면 가정. 우리 가정에서 힘 자랑하고 돈 자랑하고 군림하면 애들은 살 수가 없어요. 그런 세계로는 안 되잖아요. 있는 사람이 갖다 주고 가서 내가 더 섬기고 돌보고 사랑의 곳이죠. 교회도 그래요.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그 힘, 그 돈, 그 모든 것을 섬기고 사랑하는 데 쓰는 거죠. 이게 최고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은혜 받은 자는 은혜를 베풀고 사랑으로 섬기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왜 그래야 되니까 30절 내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먹고 마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보좌에 앉아서 그 영광을 누릴 자는 사랑이 많아. 왜? 그 나라는 사랑의 나라니. 사랑은 뭘까요? 말로도 사랑하지만 섬기는 거지요. 희생하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족 사랑을 뭘로 표현하겠어요? 사랑은 섬김이고 희생이고 헌신이죠. 그게 위대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엄마가 왜 귀합니까?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귀하죠. 그걸 안 한다면 뭔 안 되지요. 진짜 마음속에 오래 있고 잊지 못하고 귀하고 정말 귀한 것은 사랑의 사람이다. 섬김이다. 희생이다.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예수님의 길, 예수님의 마음 이게 이렇게 가면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 조심할 것, 내가 머리가 되는 것, 칭찬받는 것, 내가 누구 도왔다고 하는 것 다 조심합시다 그 말이에요. 은혜 받았으니 나는 이 길을 가겠습니다. 주님의 길, 섬김의 자리입니다. 주님이 가셨으니 나도 가자. 사랑으로 봉사하고 섬기는 길이다. 이게 우리의 구호로 삼아야 되겠지. 물론 그러면서 작심했다고 되는 건 아니지. 아까 24절 금방 또 본론이 나오지요. 내가 더 안 높나 또 이런 헛생각이 들고 높아지려고 그러고 그렇죠. 남을 내리려고 그러고 또 그런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26절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하나님 백성은 은혜 받은 자는 천국에 살 자는 위대한 삶은 섬기는 삶이요 위대한 지도자는 종이요 섬기는 자요 희생이고 헌신입니다.
가족을 위해 누가 가장 희생하는가? 그게 큰 자단 말이에요. 교회에서 누가 가장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느냐? 그게 귀하단 말이에요. 31절 유혹들이 나옵니다. 사탄이 까불어요. 진짜냐 아니냐. 시험이 오지. 경고합니다. 조심하라고. 베드로 장담하다가 결국은 큰 낭패를 보고 말지. 차라리 주님 그렇게 말하면 내가 준비가 돼 있고 죽기도 하겠다 큰 소리 치지 말고 기도했으면 좋을 텐데 기도는 안 하고 큰 소리만 치다가 베드로가 여지없이 실패했지 않습니까? 언제나 기도로 힘을 얻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인간은 쉽게 무너지죠. 35절 이하. 이 세상은 시험도 많고 방해도 많고 유혹도 많고 갈등도 많고 싸울 일이 많아요. 그래서 싸움에서 이기는 무기가 있어야 돼요. 세상을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교만을 이기고 당신의 무기는 뭐냐? 말씀과 성령 아닐까요? 그 준비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 말씀이죠. 오늘 아침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유월절 은혜 기념 감사 19절 거기 표시했지요. 예수께서 빵을 들고 감사 기도를 드리시고 빵을 떼어서 저에게 주시며 이것은 너에게 주는 내 몸이다. 나를 기념하라. 기념해야 되겠고요. 잔은 20절에 그랬죠. 너희를 위해 흘려주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의 잔이다. 구원의 언약, 천국의 언약이죠. 피로 맺은 언약이고요. 변치 않은 언약. 이 예수님의 은혜를 먼저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